여러분, 오늘 왜 이곳에 오셨습니까?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확실한 한 가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그리스도인의 기초지요. 그런데 이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믿음을 점검하고 시험해 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때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른 모습일 수도 있고, 그리고 예전에는 확실했던 믿음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뭔가 달라진 모습, 희미해져가는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여러분은 한 번씩 다 보았을 이 백부장에 대한 믿음, 제대로 된 믿음, 큰 믿음을 가진 진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본문의 사건은 이 8장 9장, 마태복음 8장 9장에 기록된 10가지 기적 중에 두 번째에 해당하는 기적입니다. 마태는 특별히 이 10가지 기적을 그냥 계속해서 나열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것은 일종의 의도적인 구성이었습니다. 우리 8장 1절을 보면 이것이 이해가 되는데요. 우리 함께 8장 1절을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러니까 이 기적이 예수님이 어디에서 내려와서 시작이 됐어요? 산에서 내려와서.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산이 어디냐? 바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신 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구성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사람들한테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것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나타내신 다음에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8장부터 9장까지 10가지의 기적을 계속해서 베푸시는 과정이죠. 그러면 위에서는 가르치셨다면 아래 와서는 그 가르치신 것을 직접적으로 실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선포가 어떻게 실현되는지,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구원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산상수훈의 일종의 실천편이 되는데요. 산상수훈의 그럼 결론을 알아야 왜 10가지의 이러한 이 기적을 계속해서 나열하시는지 이유를 알겠지요. 그러면 산상수훈의 결론은 무엇이냐?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은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복 있는 자가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언약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얘기를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거의 뭐 엑기스만 뽑아도 끝나지 않을 정말 중요한 말씀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머리로만 듣고 귀로만 듣고 집에 가면은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그러면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열매를 맺고 실천이 되고 우리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말을 듣고 행해야 된다. 그럼 말을 듣고 행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은 믿음의 반석 위에 서야 이 말씀이, 이 천국 복음이 진짜 천국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결론은 뭐냐? 머리로만 믿지 말고 삶 가운데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관념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을 강조하신 것이요. 그래서 머리로만 믿는 믿음은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삶 가운데 열매 맺고 그 열매를 통해서 그 믿음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을 강조하신 예수님, 진짜 믿어야 천국이 일어난다. 진짜 믿어야 복음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러면서 그 믿음,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되느냐를 얘기하실 때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이 사건을 통해서 극찬을 하시면서, 백부장의 믿음을 극찬을 하시면서 이 믿음이 내가 찾던 믿음이야. 이 믿음이 산상수훈에서 내가 그토록 얘기하던 천국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믿음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야,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이만한 믿음이란 것은 엄청나게 큰 믿음을 뜻합니다. 엄청나게 큰 믿음. 이게 그런데 이스라엘 중에서 내가 이때까지 돌아다니면서 전혀 못 봤다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에 앞서서 예수님의 반응이 뭐냐면은 놀랍게 여겼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놀랍게 여겼다는 이 단어가 헬라어 다우마조인데요. 이 다우마조라는 이 단어는 긍정적인 놀라움과 부정적인 놀라움이 동시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신약 성경에 이 다우마조는 두 번 딱 사용이 돼요. 이 첫 번째 다우마조는 여기 이 백부장이라면 두 번째 다우마조는 뭐냐? 바로 이 마가복음에 나온 고향 사람, 나사렛 사람들 때문입니다. 이 첫 번째 백부장의 믿음이 놀라웠고 기이했던 이유가 감탄의 놀라움이었다면, 이 나사렛 사람들에 대한 이 기이 여김은 좀 부정적인 탄식의 이 놀라움이었어요. 우리 함께 마가복음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거기서는 아무것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더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의정부 출신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이 의정부에서 이제 태어나시고 자라시고 또 여기서 성공을 하셨는데, 장로님하고 얘기를 해보면 의정부에 대한 사랑이 깊이 흐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만큼 의정부를 사랑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러면 뭐라도 하나 의정부를 위해서 하려고 되게 애쓰시죠. 교회를 위해서 하시려고 애쓰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였어요? 나사렛이었어요. 그럼 나사렛에 가서 사역을 하시고 거기에서 병을 고치시고 말씀하실 때 다른 지역보다 더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했죠. 그러면 열심히 가르치시고 열심히 고치려고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권능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이 권능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냥 잘 듣긴 들었어요. 그리고 병이 고치긴 고쳤는데 다 구경꾼이 됐다는 거예요. 삶의 변화와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그러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이런 이상한 반응을 보였을까? 그래서 왜 예수님의 부정적인 이 놀라움을 일으켰을까? 바로 그러한 이 부정적인 믿음을 일으킨 것은 그들의 믿음이 작았고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 그대로 열매가 없는, 한마디로 반쪽짜리의 믿음, 그래서 이도저도 아닌 믿음이었기 때문이죠. 저의 은사이신 정운택 교수님,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제가 생전에 그분 수업을 굉장히 좋아했고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책을 내셨는데 이 믿음, 이 반쪽짜리 믿음과 또한 더불어서 이 하나님을 놀랍게 하는, 예수님을 놀랍게 하는 큰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님이 큰 믿음이라고 부르신 것은 작은 믿음과 제조개이기 때문이다. 아직 알려주지 않으신 것을 미리 알고 그러한 지식에 근거하여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다. 반대로 작은 믿음이란 여러분, 이거를 딱 보고 누가 생각나세요? 저는 달란트 비유가 생각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10달란트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한 달란트 받은 적은 어떻게 했습니까? 소득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갑절에 열매를 거뒀지만 어떤 사람들은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믿음의 차이였죠. 주인이 무엇을 바라고 원하는지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믿음의 차이가 그들의 열매에 있고 없음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근거에 보면 뭐냐면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죽은 믿음이기 때문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조금 좀 심각해지기 때문인데요. 나의 믿음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일까? 아니면 하나님을 탄식해 하는 믿음일까? 좀 심각해지죠? 나의 믿음은 큰 믿음일까? 작은 믿음일까? 미리 대답하지 마시고요. 나의 믿음은 살아있는 능력인가? 아니면 죽어버린 박제인가? 실컷 주일 예배 나오고 또 말씀 듣고 헌금 내고 또 봉사도 하고, 그런데 나중에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어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거든요. 그런데 믿음을 딱 달았는데 0g 이러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살이 많이 빠졌는데 10kg가 넘게 빠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이어트 원하시는 분 저한테 오시면 제가 코칭해 드릴 수 있어요. 다이어트의 가장 큰 이 기쁨이 뭐냐면 매일매일 저울 앞에 서는 거거든요. 그럼 300g씩, 200g씩 빠질 때 그 희열이 있어요, 희열이. 그런데, 뭐, 줄어드는 몸무게는 우리를 기쁘게 하지만, 줄어드는 전혀 변화가 없는 믿음의 무게는 우리를 심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뭐 이보다 더 이 비극이 어디 있겠어요. 열심히 넣었는데 우리가 마지막에 이 문제가 생기는 것. 사실 저는 두렵습니다. 이런 비극의 주인공이 될까봐 부럽고 제가 뿐만 아니라 제가 섬기는 교우들이 그런 비극을 맞이할까봐 되게 두려워요. 그럼 저한테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시겠죠. 사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에 이렇게 격하게 반응하신 이유가 뭘까? 이러한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백부장을 칭찬하신 것은 단순히 그를 높이시기 위함이 아니라 백부장의 제대로 된 믿음을 통해서 죽은 믿음, 작은 믿음, 반쪽짜리 믿음, 열매가 없는 믿음을 각성시키려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욱더 크게 부각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죽은 믿음을 가진 그들에게 이렇게 이르십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한마디로 여기서 바깥 어두운 데란 지옥을 가리키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그러면은 죽은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제가 뭐 딱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건 좀 심각해요.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되게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다른 이방인보다 천국문에 훨씬 더 가깝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우리는 아브라함 피 타고 났어, 혈통 때문에. 우리는 모세의 율법이 있어, 역사적 전통 때문에. 우리 나라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 그 뭐 종교적인 지리적 위치 때문에. 그래서 대충 어느 정도 해도 얹혀가서 천국문 두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유대인의 기본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진짜 믿음이 중요하지 혈통이 중요하겠냐, 율법이 중요하겠냐, 성전이 중요하겠냐. 이게 천국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예수님의 선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요. 모태신앙 구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모태신앙만으로 구원을 받는지는 몰라요. 자, 그리고 교회 직분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의 조건이 안 됩니다. 그리고 헌금, 액수, 구원에 이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저울을 달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내 안에 진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예요.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큰 믿음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천국에 이룰 수 있는 통로이자 유일한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감동시키는 참 믿음을 가져야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좀 질문을 해봅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구원받는 믿음, 천국 가는 믿음, 하나님을 감동을 받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3가지 정도로 그 믿음을 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단순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다고요? 단순한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이 백부장은 사실 믿음과 어울리지 않는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어떤 핸디캡이냐? 그는 이방인이었고요. 그는 이방인의 점령군인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방인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모해서 이 유대교로 개종을 했을지라도 이방인은 성전의 뜰을 정도밖에 못 가고 그 이상을 가지 못합니다. 제약이 있었어요. 신앙적 제약이. 그리고 심지어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이라고까지 모욕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자체가 이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가 있죠. 뿐만 아니라 그는 이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소위나 중위 정도 되는 초급 장교인데요. 이 100명 정도의 군사를 부릴 수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주한미군 있죠? 주한미군 좋아요, 싫어요? 좋은 것 같으면서 좀 싫기도 하고 막 좀 애매해요. 우리나라 지키러 왔는데도 우리가 좀 애매합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 우리를 도와주려는데도 이런데 우리 거 뺏으러 가려고 하고 우리 못 살게 구려고 한 군인이 오면 이 사람들에 대한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과거 우리 일본에 대한 상처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되지요. 유대인들의 중화 편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이 백부장이었어요. 그런데 백부장은 이러한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믿음, 큰 믿음을 가집니다. 왜? 그가 어떻게 이 믿음을 가졌을까 궁금하지요? 성경에는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 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고 하면 오고. 백부장의 믿음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군대식 믿음이었습니다. 군대식 믿음. 여러분 군대에서는 명령을 하면 누가 명령을 했는지 중요하지 왜 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키면 무조건 해요? 당연히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사단에 있었을 때 내려오는 이 전설이 있었는데 뭐냐면 사단장님께 칭찬받고 3박 4일 휴가 가는 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차가 지나가면 그냥 장교차가 지나가면 무조건 저 앞에부터 단결 이거 외칩니다. 그 심지어는 헬기가 막 지나가도 헬기를 향해서 단결 이런 거예요. 실제적으로 뭐 이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데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저 풀을 깎다가 너무 햇빛이 뜨거워갖고 이렇게 허리 피냐고 하늘 향해서 이렇게 했대요. 그런데 그 사단장이 그걸 보고 감동을 해서 저 사람이 누구냐 휴가 줘라 해서 보냈다는 얘기가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예요. 그런데 제가 본부대에 있었을 때 어떠냐면 우리가 막 무슨 일을 하잖아요. 막 하다가도 위에서 지시가 떨어지면 뭐예요? 하던 일 다 그만 놓고 어떻게 해요? 그 일을 해야 돼요. 풀도 깎고 뭐도 하고 왜요? 그 사단장이 명령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백부장은 이런 군대식의 믿음을 가졌는데 뭐냐면 절대 순종과 절대 신뢰죠. 그래서 시키면 해요. 그리고 한 번 믿으면 끝까지 믿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군대식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냐?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바로 생로병사를 다스릴 수 있는 권위자, 치료의 근원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그는 어떻게 해요? 말씀만 하시면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나을 수 있겠다는 이런 놀라운 믿음의 이 비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의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느냐? 질문을 해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여러 가지 제약 때문일까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면 제대로 된 능력의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못 믿으시겠어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던 건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이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쟤네들은 엘리야라고 얘기하고요. 쟤네들은 메시아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니네는 나를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다른 사람 얘기 말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때 얘기를 했죠.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뭐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말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야, 말 잘했다.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제대로 된 믿음은 개인적인 구원만 이룰 뿐 아니라 주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을 제대로 아니까 더 높은 믿음에 도달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누군가를 고치기 위해서 만져주시든지 다가가서 이야기를 해주시든지 했는데 백부장이 했어요. 그러지 말고 지금 여기서 그냥 얘기만 해주면 원격으로 치유가 일어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믿을 수가 있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고만고만하게 매일 거기에 머무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초점을 맞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심하고 따지고 계산하고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하다가 앞으로 어떨지 어떻게 지낼지 걱정과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예수님 따르고는 싶은데요.
앞으로 저는 어디서 살아야 되나요? 어디서 머물러야 되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어. 그 사람이 삑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사람이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 따르고 싶은데요. 뭐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일은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소명이 먼저다.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라. 넌 나를 따르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흔적은 삑 사라집니다. 왜냐하면은 계산하고 따지고 걱정하고 내일 일에 대해서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돼요. 단순하게. 예수님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아이처럼 믿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건 뭐 4세기에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인데 그분이 자신의 믿음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알기 위해서 믿는다. 왜요? 내가 믿음이 먼저지 따지는 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살다 보면은 믿음 생활하다 보면 기도한 대로 안 되고 또 믿은 대로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은데 그냥 무작정 믿으라고 하시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런 충분히 이해돼요. 그런데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어요. 일단 믿어보세요. 믿어보시라니까요. 안 되면 그때 가서 이유를 찾으면 돼요. 마땅히 찾을 만한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거예요. 주님께 여쭤보면 분명히 그렇게 하신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믿어보지도 않고 이것저것 따지고 뭐 이미 끝난 거 아니에요? 믿음은 단순해야 돼요. 믿음은 군대식으로 믿어야 돼요. 아이처럼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형제 자매하고 이렇게 얘기합시다. 단순해집시다. 오늘 말씀 속에서 찾는 백부장의 두 번째 믿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낮아집니다. 낮아지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을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번 주에 이제 핫 이슈 중에 하나가 특검 검사 뽑힌 거잖아요. 근데 그분 제가 아는 분이에요. 그 지난 교회에 같이 사역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제가 신방도 몇 번을 가고, 근데 저 그렇게 대단한 분인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 강남에서 사역할 때 진짜 기라성 같은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막 소위 맨 처음에 딱 갔을 때는 뭐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여기가 어딘 줄 아세요? 강남이에요. 여기가 어딘 줄 아세요? 대단한 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쫄여갖고 사역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뭐 굳이 종교적인 서비스를 하고 사람들 마음 맞춰주려면 내가 못하러 여기 왔나. 나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주님 말씀 전하고 하나님 마음으로 사람들 품기 위해서 오는 건데 생각을 바꿔먹었어요. 그리고 뭐예요? 믿는 자에게 복이 있으리라. 믿는 자를 섬겨주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 후부터 좀 이 확신을 가지고 사역을 했더니 열매를 거두게 되었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뭐 검사면은 어떻고 의사면은 어떻고 판사면은 어떻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 뭐예요? 그냥 어린 양이에요. 백성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낮아짐입니다. 낮아짐이에요. 오늘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집에 절대 오지 마세요. 예수님이 가겠다는 걸 굳고 거절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런 거예요. 아무리 내가 뭐 군대 뭐 장군이고 또한 뭐 권력을 많이 가졌어도 저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은 이 자기 집에 유대인을 초청하는 건 이건 부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저는 이런 거예요. 더러워요. 자격이 없어요. 저희 집에 오실 수가 없어요. 뭐 이렇게 예수님 앞에 자기의 낮아짐을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백부장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라고 부르요. 이 퀴리오스라는 이 주님은 뭐예요? 내가 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존경과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이 복종을 강조할 때 쓰는 말인데요. 이
여러분, 현지의 점령군 군인이 유대인 한 명쯤 어떻게 할 수 있는 군인이 굳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인정했던 것은 뭐냐면 믿음의 진짜 속성을 안 거예요. 믿음은 낮아져야 능력이 나타나요. 바울은 이러한 낮아짐의 믿음에 대해서 이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낮아짐은 자아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왜 자꾸 싸우고 막 분열하고 막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아직 안 죽어서 그래요. 어떤 분은 뭐냐면 입만 살아서, 다른 데는 다 죽었는데 입만 살아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이건 뭐예요? 내가 추구하는 가치관, 내가 생각하는 신앙관, 내가 겪어온 인생관 다르니까 싸우는 거예요. 근데 관 좋아하다가 잘못하면 관에 들어가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진짜 자아가 죽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자아가 죽는 게 믿음이거든요. 예수님 핍박하고 십자가에 죽인 바리새인들 왜 그렇게 엄청난 죄악을 지었습니까? 자기 신앙관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윤리관하고 안 맞는 거예요. 율법의 얽매인 과거의 얽매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마음에 하는 거예요. 얘들아, 이거마저 내려놓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들이 이제 너 우습게 볼 거야. 이 말에 무너진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날도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그거 포기하면 너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우습게 볼 거야. 여러분, 사단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괴롭혀서 제대로 된 믿음 못 가지게 만들거든요. 신앙을 가장한 자존심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십자가 안에서 내려놨기 때문이에요. 죽어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판단과 부족한 믿음 내려놓고 자존심 굽히고 낮아져야 높여지고 낮아져야 믿게 되고 낮아져야 능력 누리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소한데 목숨 거는 바보 같은 짓 이제 그만하고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제대로 된 믿음 가져야겠다. 우리 옆형제 자매하게 오겠습니다. 낮아집시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백부장의 이 진짜 믿음은 무엇이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믿음은 사랑합니다. 사랑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백부장은 낮아졌어요. 군대식으로 단순하게 믿었어요. 심지어는 자기의 권위를 내려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고작 하인 한 명 살리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하인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의 여러 가지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4장을 바탕으로 어떤 학자들은 이게 하인이 아니라 사실 아들이었어 라고 주장을 하고요. 누가복음 7장을 기초로 다른 학자들은 아니야, 그냥 종이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번 종합을 해보면 아들 같은 종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무리 아들 같은 종이라 할지라도 종은 종이에요. 이 당시에 종은 어떤 개념이냐? 머슴도 아니고요. 그냥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고 파는 거래 대상이었고요. 간혹 승질나서 한번 때려갖고 죽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저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그런데 백부장은 이 종을 살리려고 그렇게 낮아졌던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거예요. 당시 상황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인데 흔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가 이와 같이 자기 희생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 누가복음 7장 2절엔 뭐가 있냐면 이 종을 가리켜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랑한다는 말은 무엇이냐? 바로 귀하게 여기다, 소중하게 여기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백부장의 태도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과 일맥상통합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에 놀라신 이유가 뭐냐? 이 사람이 자기의 지위를 내려놓은 곳에 놀라셨고 믿음이 너무 단순해서 놀라셨어요. 뿐만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온 게 영혼 살리려고, 사람 살리려고 나오는 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뭐냐면 남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낮아지는 참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이유도 이 참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10절에서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믿음의 성장이 더딘 분들을 간혹 바라보고 관찰을 하면은 좀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자신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충만하면 나누거든요. 충만하면 섬기거든요. 충만하면은 전파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수가성 여인 예수님 만나고 누군지를 알고 나서 어떻게 해요? 물동이를 버려놓고 어디에 갔어요? 마을로 돌아갔어요. 그 수치스러운 마을에 들어가서 뭘 했어요? 예수님을 증거했던. 이게 보통 진짜 믿음이 나타나는 열매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은 어떻게 보면 주님 안에서 내 안에 갇혀진 믿음은 썩어요. 흘러야 복음의 강물이고 또한 넘쳐야 구원의 샘물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 안에 갇혀 있다면 이건 믿음의 지금 반쪽짜리밖에 안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매년 돈 써가면서 선교하고 새가족 초청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인 인원 늘리려고요? 아니면 뭐예요? 우리 교회 명함 내려고요? 저는 그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 당회원들도 그렇게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일은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 해요.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해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고 이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 원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합니다. 비록 우리가 전하고 섬기다가 실망할 때가 있어요. 전도에도 안 올 때가 있어요. 저는 지금 한 명 놓고 지금 12년째 전도를 하는데 아직까지 안 와요. 그래서 이놈의 자식 온다고 얘기해놓고 밥 사주고 뭐 사주고 그때 되면 전화 끊고 한 달 후에 와요. 승질이 막 올라와요. 그래도 저는 합니다. 믿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할 거예요. 죽을 때까지. 왜요? 하나님의 믿는 자들의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열매 있게 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이 그림은 이제 여러분 아시는 한쪽은 누구예요? 루터란 사람이고요. 그 옆에는 잘생기셨어요? 좀 자유롭게 생기셨어요? 네, 좀 자유롭게 생기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카타리나라는 루터의 아내입니다. 루터가 왜 카타리나라고 결혼을 했나? 여러 가지 속설이 있는데 제일 재밌는 속설이 뭐냐면, 루터와 그를 따르는 여러 제자들이 있었는데, 자, 우리 더 이상 이 신부에 이게 지킬 게 없으니까 결혼을 합시다 해갖고 자기 짝을 다 찾았어요, 수녀하고. 그런데 카타리나만 짝을 못 찾아서 마지막 남은 카타리나에게 궁유를 베풀었다는 이 속설이 있어요. 진짜예요. 그런데 이 카타리나가 어떻게 보면은 얼굴은 자유로울지 모르나 신앙은 본질적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카타리나와 루터에 관계된 이 중요한 예화가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전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이 종교개혁 위해서 헌신을 하다가 막 맨날 이제 핍박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니까 지친 거예요. 그리고 그를 따르던 사람들조차도 뭔가 제대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막 승질나지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지쳐서 탈진해 버렸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사흘 동안 침대에서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모든 거 포기하고 막 탄식하고 한숨 쉬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시류에 빠진 이 3일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루터의 아내 카타리나가 갑자기 상복을 입고, 상복 아시죠? 루터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아니, 누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 아내가 말하는 게, 예, 죽었어요. 누가 죽었는데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당신의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루터가 막 화를 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왜 돌아가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카타리나가 곧이어 말했습니다. 안 돌아가셨는데 왜 그렇게 앉아 계세요? 왜 그렇게 누워 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포기하고 누워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했어요. 이 말을 듣고 루터가 충격을 받아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예배하고 예배의 감격을 누리고 성령 충만으로 돌아가 남은 종교사역의 일을 감당했다. 이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믿음도 한계를 우리가 봉착하게 되지요. 막 절망하고 힘들고, 내가 누군가를 선의로 돕다가 그게 제대로 이해되지 않을 때 막 그만두고 싶고. 저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러한 누군가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손길, 그 믿음의 사랑을 주님이 사랑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부어주시기 원하신다는 것. 이게 오늘 말씀 속에서의 얘기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말씀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러 거두리라. 여러분, 단순해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낮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사랑해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구원받은 믿음은 그런 믿음입니다. 주님께 감동시키는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에요. 주님 안에서 이 믿음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